주의 비전가람 생명의 등산이에요. 모두들 잘 지내고 있나요? 봄비가 내리고 활짝 핀 꽃이 너무나 예쁘고 향기가 좋아요. 이렇게 활짝 핀 꽃을 볼 수 있는 오늘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의 가정에도 은혜의 봄비가 가득가득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기쁨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친구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친구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았나요? 우리 친구들 때로는 시기, 질투, 다툼으로 예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회개하며 나가면 흰눈처럼 양털처럼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온몸으로 찬양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정말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따스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예쁜 꽃과 푸른 자연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듯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학교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가족들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여 세상의 악한 문화에도 쉽게 빠지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기도하며 이웃을 예수님을 대하듯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순종과 기도대로 가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화목하고 평안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모든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안녕, 교회학교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교회학교는 지난 2주간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오랫동안 코로나로 보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을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을 만나니까 강사님이 기분이 너무나 좋았고, 특히 우리 친구들 만나기 전에 설문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미리 좀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만날 날을 기대했는데요. 그때 기도 제목 읽은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예를 들어 아빠 혹은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아빠나 엄마가 몸에 해로운 담배나 술 그런 거 끊게 해주세요. 나 동생과 싸우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족을 위한 기도가 참 많았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 형편이 힘들어진 친구들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도 제가 또 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강도사님도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정이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형, 동생과 늘 싸우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가정이 쉽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는 이런 생각하기도 해요. 나는 나이도 어린데 내가 노력한다고 가정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과연 어린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만드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강도사님이 전하는 이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기를 바라요. 고넬료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로마 시대의 사람이에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군인이었어요. 그러니 잘 살았겠죠. 그리고 계급도 조금 높았고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고넬료만 그런 게 아니었대요. 고넬료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을 보셨고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부하 중에서 경건한 군인 1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튿날 낮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서 무엇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음식을 준비하는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내 모퉁이에 묶여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 보자기 안에는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뱀,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 날짐승, 박쥐 같은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해요. 그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배고프다가 환상을 본 베드로는 뭔가 먹고는 싶지만 주님, 그렇게 하진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2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환상이 1번, 2번이 아니라 3번이나 있은 뒤에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못 먹는다라고 한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되지 않아야 될 그 음식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 이후에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주저 말고 너 따라가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그 부하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분부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욥바에서 온 이 형제 몇 명을 데리고 고넬료가 보낸 이 부하와 하인을 따라 가이사라에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그때 친척과 친구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어이구,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해요. 유대인이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는 어긋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으로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셔서 지금 난 당신이 보낸 사람을 이렇게 따라왔어요. 이제 내가 어떤 일로 당신이 나를 불렀는지 좀 말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고넬료는
자초지종을 설명해요.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고, 또 하나님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을 다 보셨고 나를 기억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라고 말했다고 베드로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친척들과 내 모든 식구들, 우리 부하들, 하인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 들은 베드로는 너무나 감동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시고 차별하지 않는 분임을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와 그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막 선포하였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고넬료와 함께 있던 모든 친척들, 부하들, 하인들, 모든 식구들 위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보내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던 이 베드로와 그와 함께 온 욥바에서 온 그 신자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을 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고 세례가 들어갔었지만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세례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하인들, 부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입어 성령에 충만하고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강도사님에게는 작은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이런 생각하죠? 나같이 어린 사람이 노력한다고 우리 가족에 무슨 큰 변화가 생기겠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 집에 무슨 큰 보탬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오늘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믿음을 닮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뿐 아니라 친구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이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을 거라고 강도사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고넬료의 경건한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경건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말씀의 뜻을 잘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는 많은 신화와 우상을 섬기는, 고넬료가 살았던 시대는 많은 신화와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는 귀족이라면은 로마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해요. 고넬료 한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니 모든 가족들, 그의 하인들, 부하들까지도 다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빠지게 하는 것들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 그게 게임인가요? 아니면 유튜브 시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웹툰인가요? 그것에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넬료처럼 이 세상의 문화에 더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고넬료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시간마다 정말 더 가지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겁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즐거워요. 기도하는 게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을 만나면 마음이 껄끄럽고 불편해져서 그런 일을 하기가 싫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을 만한 많은 것들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강도사님도 19살 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놀러 가든지 방학 때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때는 매일 기도일기를 쓰기도 했고, 잠자기 전에는 최소 10분이나 20분 정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은, 그런 마음속으로 어떤 죄를 지은 게 없는지 회개하면서 내 생각을 올려드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혹시 강도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라면 그때 쓴 기도 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도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기도는 주문을 외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분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생각을 올리고 나의 잘못을 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기도의 사람 고넬료는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도 남달랐어요. 이렇게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고넬료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다고 해요. 고넬료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나누어 주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실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예화로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화로 주시는 말씀을 잘 좀 깨닫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하러 올 것이다.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판 때에 오른쪽에는 양을 두시면서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오른쪽에 있는 그 양에 해당되는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너희는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세요. 그때 그 오른쪽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물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픈 걸 알고 음식을 주시고 목마른 걸 알고 마실 것을 주었나요? 언제 주님의 옷을 입혀주었나요?
언제 아프고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나요? 그때 왕이신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염소,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일, 그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넬료는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새로운 이 계명을 다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와 그의 경건한 가족들, 모든 하인과 부하들도 고넬료의 믿음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 하인들, 부하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도 부어주셨죠. 우리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즐기고 여러분이 빠지고 있던 세상의 많은 유혹들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주위의 가난한 친구들, 혹시 따돌림 당하고 외롭고 약한 친구들 찾아가줘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면서 돌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흘러갈 거예요. 혹시 친구들 도와주는데 용기가 안 나는 친구 있나요? 너무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화로 여러분들이 알려준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착한 행동을 다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고넬료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복을 가득 부어주실 거예요. 강도사님이 여러분 위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해서 세상의 악한 문화에 빠지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 이웃을, 우리 친구들을 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실천해서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화목하고 평안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친구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미션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을 통해 친구들이 배우고 싶거나 담고 싶은 점을 적어서 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부서별로 목사님, 강도사님, 그리고 선생님께서 친구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직접 지도해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친구들 모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